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환호를 했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그렇게 좀 많이 재현하는 또 묘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경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비교적 짧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절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았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네, 10절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대중들은 다윗의 나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나라는 곧 헬라어로는 바실레아인데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강성했던 나라, 강성했던 시절, 곧 힘과 권력으로 확장되었던 왕국과 제국의 회복을 향한 열망의 호산나 구세주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통치라기보다 또 다른 형태의 제국적 통치에 대한 갈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욕망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바치고 무너지고 밑에 깔려야 되죠.
또한 성정 체제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 지배자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호산나였습니다. 대중들의 염원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호산나라는 외침이죠. 있는데 이게 이제 호시아라고 했을 때가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제 나는 이제 제발, 지금이라는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에 기대어 자신들이 처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단숨에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의 외침이죠. 교회력으로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러한 열망과 기대가 들끓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대중의 염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을 택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국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권력과도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마가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후 장면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대중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거와 연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예수님을 제국을 세우는 바실레아의 왕으로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절박한 외침, 곧 호산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구세주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묘사했는지 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때 로마 원정에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후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다시 세워진 계획 도시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주요 물자들이 이 도시를 거쳐갔고요. 해상보다는 이 당시에는 내륙 운송이 더 안전했기에 당시 상황 속에서 고린도는 중요한 로마로 들어가는 초입과 같은 중요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또 거주하게 되었고요. 도시에는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종교가 활발하게 공존하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헬라 문화와 뭐 이렇게 해서 겹쳤고 그래서 하나 더 궁금해서 고린도 교회도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1번이 이거고요. 1번 어떤 게 또 좀 진짜인지 한번 봐주세요. 1번 2번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고린도 도시가 보이죠? 회당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들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고린도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활발한 도시였다라는 것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활력과 다양성 속에서 고린도 교회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성장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21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헬라어로는 소포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소피아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래서 소피아는 현명한, 기술적인, 유식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 헬라 철학에 기반한 지식과 사유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소피아 그리고 소포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축적해온 철학적, 지적 체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어지는 문장은 세 번역에서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라는 게 이제는 세 번역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고요. 공동 번역은 한효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밑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본능입니다. 네, 밑에는 오호숙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장이 끝나진 않습니다. NIV는 끝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경륜이라는 다소 좀 낯선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경륜은 이렇습니다. 네, 세상을 다스리는 일, 또 이를 위한 경험과 능력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경연, 관리, 계획, 분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닫는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속에서 누구도 방치되거나 배제되거나 예외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 시간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또 매우 중요한 말을 건네는데요.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시옵니다. 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게는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리석어 보이는 것,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치 없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과연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좀 들긴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단순히 바보처럼 살라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인데,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혹은 문제 해결책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존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방식이 대부분 맞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과학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정답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잘 짚어주고 있어요. 22절 이렇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표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혜를 찾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매우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음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중의 기대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죠.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그 길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리석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다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약함,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약함,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어리석음, 서울이나 지금 도시 문화권에서 하는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해 보이는 역설적인 논리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을 이긴다는 이 선언 자체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설득시키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바울의 선포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고 살아가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언할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해와 의문 사이를 오고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요구하실까요?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보면 강권하실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희생, 약함, 비폭력,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죠. 이 과정에서 때로는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깊이 울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죠.
비폭력과 십자가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의 죄와 불의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27절에서 이제 부끄럽게 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카타이스퀴노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부끄럽게 하다라는 감정의 차원을 좀 넘어서는 단어인데요. 망신시키다, 무너뜨리다, 좌절시키다 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권위와 자랑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강하고 지혜로운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함과 어리석음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거듭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약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맡겨진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한민복 시, 이제 부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데 부부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부부, 한민복,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약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위격들이 서로 영향을 주듯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좋은 만남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